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힘들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들 속에는 온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들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지요. 그럴 때 이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부풀어 있어요. 야, 나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인 그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아론과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기업이 없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약속의 산지를 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85세인데도 땅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아론과 레위 백성들은, 그 족속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분깃이며 너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나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 훨씬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기업으로 주고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날도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상속해 주잖아요. 기업으로 주잖아요. 막 그냥 뭐 엄청난 그 물질을 주니까 이 땅에서는요 정말 땅땅거리고 살지요. 물질의 그 부족이 없이 삽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육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땅만 가지고, 땅의 솥줄 먹을 것 마실 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큰 대기업들이,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고 또 이제 그 막 그냥 이혼도 하고 막 자살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많은 기업을 그냥 물질을 많이 이렇게 그 유업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럴까? 그들은 막 행복하고 막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덴에서 쫓겨난 이 광야 세상으로 나온 우리 인생들은요 부족투성이요. 부족투성이. 그저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그 고백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뭐 할 것 없이 뭐 싸워야 되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족이. 근데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이 광야에서거든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요 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목말라 배고파 막 그냥 더워 추워 하면서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 생각하면은요,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사람은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부족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공급자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그 문제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가 일개 목동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요, 굉장한 그런 흔듦들, 막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형제들도 부모님들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그 장인이신 그 사울 왕도요, 막 그냥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냥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무기를 들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내 자산 다 차지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참, 우리 삶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다윗 정말 화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만 많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똑같아.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말 못한 일, 막 그냥 힘든 일들 엄청나게 많지만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인맥들, 이런 모든 것을, 물질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부족이 없는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가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싹 제거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공급자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니까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더워도 죽어, 추워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목말라도 죽고요, 뭐 사고나도 죽고, 막 그 질병 걸려서 죽고요, 막 그냥 우리는 진짜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는 우리는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면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는요, 뭐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뭐 다 똑같지, 우리나 똑같아요. 엘리야나 성경이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받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요, 너무너무 흥분돼서요, 정말 하나님 나의 기업인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몇 명 있네.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이거 뭐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식주를 확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업이고 분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만약에 여러분들 공주나 왕자가 있는데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서 내가 자야 되는지, 거처를 정해야 되는지 걱정하는 그런 공주나 왕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왕이신 아버지가 다 준비해서 먹을 거, 그냥 풍성하게 입을 거, 잘 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고 입고 잘 그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저 둘의 하찮은 들꽃 하나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구해야 될 그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살게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남은 삶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저는 믿어요. 그 걱정하지 마. 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먹고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봐도요, 날마다 뭘 어떻게 먹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해, 염려해. 사람들도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먹고 뭐 어떻게 좀 더 편안할까, 좀 더 기업을 얻을까, 이런 생각들.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막 목마를 때는 막 그냥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요. 다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살 곳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막 그냥 서울서는 그냥 집 때문에, 시골은 집이 남아나 그냥 다 집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집에 애착하는지 몰라. 아니 거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영원히 살 그것까지도, 그 집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냥 맡기고 감사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한 처소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예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냥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날마다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어. 우리도 날마다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셔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그 사람들만 뭐 만나 그 광야에서 준 거지. 우리는 언제 만나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 비처럼 내려 양식을 주셨나? 아니요. 하나님 주셔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주셔서 먹고 산 거요. 이리 먹으나 저리 먹으나 다 먹어 사는 거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들이 있고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살지 않잖아요. 신발 없어서 못 신고 온 분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흔한지 몰라. 그냥 운동화가 그냥 멀쩡해. 그 뭐야 이게 그 딱지도 안 떨어진 거 그냥 멀쩡한 새 운동화도 막 그냥 그 이렇게 냈다 버리고 막 옷도 그렇고요. 막 그래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잠잘 곳도 있고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타락해서 그냥 욕심에 사니까 오히려 더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되어지고 관계도 파괴되지. 주신 것만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폭염이 있어도요 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야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의식주 걱정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굶어 죽이겠어요.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요 부모님은요 자식들이 굶는 그 꼴을 못 봐요. 내가 굶어도 자식들은 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양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뭘 먹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우리 인생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회막 일만 이렇게 하거든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주님만 섬기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땅을 줘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땅을 일궈가지고 소출을 얻고 가축을 키워가지고 그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서 그게 레위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쓰고 또 그 레위인들이 생활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업을 주어서 부족이 없도록 그들을 채워주시지요. 정말 제사장하고요 레위인들은요 풍성했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성 읽어보세요. 제사장 옷이요 몇백억 원대 몇백억 원. 그래서 금으로 다 이게 짰잖아요. 금으로 짜고 보석으로 달고요 옷 한 벌이요 몇백억 원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11조나 이런 걸 가지고요 그 이렇게 재물을 드려도요 넓적다리를 주고요 많은 분량이 제사장한테 가요. 그들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함이 갑니다. 잘 연구해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그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 주님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일만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 그래야 주님이라는 것이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11조를 제사장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줬지요. 특별히 우리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것이 뭐냐면요 바로 거룩성이에요. 거룩함을 공급해 줍니다. 22절과 23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일당들이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모세 아론 너희들만 무슨 제사장이고 뭐 대단해?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면서 너희들만 왜 그렇게 높임을 받고 그래? 기분 나빠. 우리도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싹 그냥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땅을 딱 갈라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레위인들을 구별한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러면서 그 일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못 와요. 가까이 왔다면 죽어요. 그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이런 반역이 일어나고 죄성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죽습니다. 그거를 중간 역할을 중간 지대를 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늘 거룩하게 자기의 그 죄짐을 담당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그들을 정말 그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위해서 자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접근하면은 큰일 나니까 죽으니까 못 오게 이렇게 막는 이런 일들을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정말 전 레위기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아무리 뛰고 날고 별짓 다 해도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거룩은 계도시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의로워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일생 거룩에 관심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룩성 잃어버리면 하나님 버리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을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거룩한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그렇게 사는 그 주님의 증인된 그런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해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도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거룩해 주셨고 나를 들어서 어떤 사람 부럽지 않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양치기에서 정말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요. 순간순간 대적이 오면은 물리쳐 주시고 피할 길 반석이 되시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산성이 되셔서 정말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위험에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그를 세워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요, 내 모양 꼴이 뭐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은요, 아무리 낮든지 부족하든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른 막대기라도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지팡이 뭐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그걸 들어서 홍해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자부심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비교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얼마나 자존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누구 때문에 비교하고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면은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일하는 거 값을 받으려고 하지요. 내가 가서 하루 일했어? 8시간 일했어. 그럼 8시간 일당 받으려고 하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주고, 이거는 계약 관계로 주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정말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이요 자녀들이 일 안 해도요 용돈도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자게 하고요. 뭐 숙박료 내라고 않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러면서도 부모님 기뻐해 그냥. 그냥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요. 막 행복해 웃는 것만 해도 기쁘고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거룩해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요. 일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하지 않았어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두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은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이곳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100억 기업 주는 게 좋지 100억만 가지면은 할렐루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다시 생각할 때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셔요. 자녀보다 정말 연금이 효자라고 딱 때가 되면은 들어와 그냥 날짜도 어기지 않아 시간도 어기지 않고 그냥 딱딱 들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부족이 없는 거예요. 부족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막 방황해 두려워해 떨고 있어. 10명의 정탐꾼들이 꼭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냥 그 문제 견고완성 안악자손들이요 거인들 3m인데 키가 그러니 뭐 그들 보면 쫄지요. 그러니까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보고 거기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 사람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다 저 이 땅을 젖과 꿀의 땅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막 그냥 전진하면서 기뻐 찬송하면서요 막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문제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것 없이요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게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한 가지씩은 지금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맡기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물질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환경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고 또 내 영혼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예비해 주셨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후로부터는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찡그려 붙이고 그냥 걱정 염려하고 그냥 내가 그냥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 그럼 마귀가요 너무 좋아요. 야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 참 잘하고 있다 막 그렇게 박수를 쳐. 우리 하나님 자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나갈 때 하나님이 이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찬양해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고요. 그 우리는 육신만 가지면은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요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런 믿음 생활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쫙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무너진 사람들이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큰 소리하고, 모세도 온유한 사람인데요, 너무 하도 그냥 불평 원망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지팡이를 내려치면서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막 그냥 열 한번 딱 그 열을 받다가 막 이렇게 발산하다가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열정으로, 막 그냥 혈기로, 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그 산성도 허물어 주시고요, 그 안악자손도 물리치게 하시고 그 기름진 땅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분기신데,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거, 하나님 두려웠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몸으로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